시편 6편 1절로 10절 같이 천천히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6편 제목 표제어부터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 스미닛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이 시편 6편은 다윗의 시고요. 다윗의 시인데 그 시편 6편의 주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권징입니다. 하나님이 권징하시는 목적은 뭔가, 그리고 하나님이 권징하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나 해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권징, 그 목적과 우리의 반응,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시편 6편을 보면 다윗이 질병 가운데 지은 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 고통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또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뼈가 떨리는 거 얼마나 아프면 뼈가 떨려요. 살이 떨리는 것은 이제 가끔 이렇게 틱이라고 해갖고 얼굴도 떨리고 눈도 떨리고, 이것은 마그네슘 부족, 마그네슘을 비타민을 먹으면 되는데 뼈가 떨린다.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야. 뼈가 막 떨린다. 이거죠. 근데 5절에 보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음부에 가서 어떻게 주님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날 죽이지 말아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질병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도 고통스러웠고 또 영혼도 심히 고통스러운 상태였어요. 3절, 4절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랬어요. 4절에도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또 6절 7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을 얼마나 흘리면 눈물이 강이 되어 가지고는 침대가 떠다닐 정도가 됐다, 그런 얘기죠.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웠다. 다윗도 약간 좀 과장법을 쓰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얼마나 흘렸으면 침대가 둥둥 떠다녀.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침상을 배처럼 띄웠다는 얘기니까 눈물을 엄청나게 흘렸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모든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고통이 자기 원수로부터 인하여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워졌나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고뇌가 원수로 인해서 왔다. 다윗의 대적으로 인하여
일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근본적으로 원수들이 하긴 했어도 다윗은 이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주님의 분노로 나를 견책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이 모든 고통은 표면적으로는 원수로부터 온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날아갈 수 있는 날개라,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날아갈 수 있나?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저 멀리 보이는 작은 섬까지.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틀렸나? 맞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에게 날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에게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뭐냐? 기도라. 기도로서 하나님에게 날개 삼아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면은 의사한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돼요. 약 잡수셔야 됩니까? 안 잡수셔야 됩니까? 잡수셔야 됩니다. 치료도 받으시고 약도 잡수셔야 돼요. 의사나 약이나 모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이나 의사는 도구이고 궁극적인 치료자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은 질병이 있을 때에 궁극적인 치료자이신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약이나 의술만을 의지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불경건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만 하고 또 약이나 의술은 거부하고 이것도 또 옳지 않은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그 다음 약이나 의술을 의지하고 하나님, 약을 통해서 고쳐주시고 의술을 통해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남왕국 유다의 세 번째 왕이 있어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가 세 번째 왕인데,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병이 걸렸단 말이죠. 발병. 이 발병이 무슨 병이겠어요? 요새 용어로 하면 요게 통풍이죠. 가우트. 통풍은 왜 생기나? 요것은 그 요산이라는 것이 몸에 쌓여가지고는, 요산은 심장을 해치기 때문에 심장에서 가급적 멀리 밀어내요. 몸이 멀리 밀어내가지고 쭉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나? 발가락 끝까지. 그래서 발가락 끝에 요산이 뭉치거나 아니면은 관절 부위에 가다가 또 걸려가지고 남아있는 것도 있거나 이래가지고 요산이 쌓이고 이 통풍이 오게 되면 관절이 바늘로 콕콕 쑤시는 것처럼 아프고, 그리고 발이 막 엄청나게 아프고 바람만 싹 스쳐도 발이 아파갖고 견딜 수 없다고 해서 통풍, 고통 통자에 바람풍자, 통풍, 영어로는 가우트, G-O-U-T. 통풍이랍니다.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아마도 통풍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너무 고단백을 많이 섭취하고 너무 많이 먹는 바람에 생기는 게 통풍인 것이죠. 고기를 맨날 먹고 생선을 맨날 먹고 이러면 제가 말씀드리건데 1년만 그렇게 잡수시면 발이 아프기 슬슬 아프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아사왕 신세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고기는 가끔 잡수시고 생선도 가끔 잡수시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아사왕은
발병이 들었는데도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만 구하다가 결국은 발병이 낫지 않고 2년 만에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이 된 지 39년에 발병해서 2년 만에 죽으니까 41년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만 의지하는 것은 불경건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리랑도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뭐가 생겨? 발병 난다, 발병. 근데 그거는 뭐 통풍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발이 부르튼다, 아니면 물집 생긴다, 뭐 그런 뜻이겠죠. 여기 시편 6편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다윗의 고통은 하나님의 징계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ud어 터지나요? 괜찮은가요? ud어 터지는 게 있다 이거죠. 하나님한테 ud어 터지는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게 얻어 터지는 것을 징계라고 하죠.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징계하신다. 징계하죠. 요새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육이 왜 무너졌나? 이것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징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들이 손에 봉골레가 들려 있으면 교육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원 강사를 했어요. 효성학원에서 독일어 단과반 강사도 하고 또 이 담임도 했어요. 학원도 담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반 학생이 나보다 키가 큰 두 녀석이 중간에 나갔어요. 외출증을 자기가 끊어갖고 싹 나가가지고는 나가서 몇 시간을 성인 영화를 보고 왔어. 그러고서 자랑을 했어. 나한테 걸려가지고는 둘을 엎드려 뻗쳐라 그래가지고 걸레 쓰는 봉을 갖고 10대씩 두들겨 팼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가 사람 칩니까? 그래서 한 대 더 맞았어 그놈은. 그러니까 뭐 학원 강사가 팼는데 어떡할 거야 저가. 학교 선생님 같으면 뭐 찍어갖고 갖다 올리나. 학원 강사야 뭐 어떡할 거예요 저가. 성인 영화 보고 온 놈이 잘못이지. 그래가지고 뚫겨 팼더니 정신 차리고 충남대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생 되고 와가지고는 선생님한테 ud어 터져갖고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충남대학교 합격했다고 나한테 감사하다고 커피 한 잔을 사더라니까. 그러니까 학원 교육도 봉골레가 필요한데 이 학교 교육에 그런 게 없어가지고는 지금 아이들 교육이 참 어려운 것이죠. 선생님들이여 손에 봉골레를 들으시라. 근데 뭐 교회 목사는 봉골레 들고 설쳤다가는 안 되니까 선생님들은 들어야 되는데 요새는 이 핸드폰, 모바일 폰이 나와가지고 봉골레 드는 순간 착 찍어갖고서는 올리니까는 참 그러기도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잘못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는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세 가지 목적.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때는 매를 드십니다.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게 영어로 discipline인데, discipline이라는 말은 훈련이라고 번역도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이라고도 되고 징계라고도 되고, 고통, 고난은 아주 좋은 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고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17살 때 벌거벗겨서 후동에 있다가 노예로 팔렸지만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 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만한 인물로 훈련을 받은 것이죠. 13년 고난의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돼도 끄떡없이 다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다윗이 사울 왕에게 10여 년 쫓겨다녔습니다마는 그런 고통을 겪고 나서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뭔가 고통이 있다. 그러면 첫째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더 존귀한 존재로 세우려고 훈련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훈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회개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6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7개의 참회시가 있어요. 페니턴트 삶스라고 하는 참회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예요. 시편 6편이 7대 참회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은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이 당하는 징계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오는 거예요. 칼하고 막대기하고 엄청나게 다르죠. 아니, 학교 선생님이 손에 칼 들고 교육하면 그건 안 되죠. 그러나 학교 선생님은 손에 막대기는 들어야 된다 이거죠. 숙제 안 해오는 놈 손바닥이라도 때려야지. 그 숙제를 해오죠.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형벌은 하나님의 칼이고 신자들의 징계는 하나님의 막대기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위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징계는 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는 죄를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방지하기 위해서도 또 하나님의 징계가 올 수가 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돼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번이나 기도해 사단의 사자를 좀 물리쳐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너는 사단의 가시가 없으면 너무 교만해져서 그래서 안 되니까 내가 너를 교만해지지 않도록 사단의 사자를 내 몸에 두었노라. 이렇게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뭔가 고통이 있으면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훈련이거나 둘째 죄를 회개케 하도록이거나 아니면 셋째 혹시 빠질 수 있는 죄를 방지하기 위함이거나 이런 세 가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내리시면 이것이 무슨 목적인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 시편 6편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에 어떤 반응을 보였나. 다윗의 보인 반응이죠. 이 경우 하나님의 징계는 질병으로 왔어요. 질병으로 오기도 하고 기근으로 오기도 하고 전쟁으로 오기도 하고 구약성경 시대에는 주로 세 가지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질병으로 왔어요. 2절에 수척하고 뼈가 떨렸다. 질병.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에 사람들이 잘못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잘못된 반응을 두 가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징계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를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거나 그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이런 것은
바른 반응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럼 무엇이 바른 반응이냐? 기도하는 것이 바른 반응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징벌을 주시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 내용이 2절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절 4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어떻게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 이거죠.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고쳐주소서. 고치소서. 또 4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Return to me. 나한테 돌아오소서. 또 나의 영혼을 건져주소서. 건져주소서. 또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어떻게 하소서? 구원하소서. 이게 전부 다 기도 용어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돌아오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얻어 터지고 있으면서 아니 왜 불쌍히 여겨달라, 돌아와달라, 건져달라 이런 걸 무슨 낯을 갖고 낯짝이라고 하려다가 무슨 낯을 갖고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서 징벌이 오는데 아버지 마땅하나이다. 이 징벌은 내가 받아야 마땅하나이다. 더 때려 주시옵소서. 그래도 시원찮은데 뭘 고쳐주소서, 구원하소서. 뭘 근거로 무슨 낯으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6장 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뭐 때문에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인해서. loving kindness 4절 because of your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혹은 loving kindness 사랑하는 친절 이것이 바로 뭐냐? 헤세드입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유명한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의 근거에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내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셨으니 나를 이거보다 더 잘못했을 때도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지금 잘못하긴 했지만 나를 더 잘못했을 때도 구원해 주셨으니 나에게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헤세드의 사랑을 주셨으니 그 사랑의 근거에서 내가 간구하나이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는 언제나 기도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기는 했어도 버린 건 아니에요. 징계하는 거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거지 사랑하는 아들을 버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에 처하게 하시니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지 않았어요. 잘못하니까 고치려고 징계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고통 중에 기도라는 반응을 보인 것이고 그 반응은 잘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기도한 결과가 뭐냐? 결과가요, 어두움 가운데 갑자기 햇빛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결과 7절에 보니까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어두웠죠. 어두웠는데 갑자기 어두움에 서광이 비칩니다. 빛이 비치게 되는 거예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10절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물러가리로다. 다윗의 기도의 결과는 어두움 가운데 갑자기 기쁨이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어두움 가운데 갑자기 밝은 태양이 떠오른 것 같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인들아 나를 떠나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제는 죄인들하고는 분리되는 삶을 살겠다. 내가 전에는 죄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나는 행악하는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 여러분, 다윗은 병들었다고 비난하는 이 원수로부터 승리를 얻게 됐어요.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가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통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록 원수들이 도구가 되어가지고 고통을 주어도 원수들은 물러가고, 그럼 고통이 물러가는 거죠. 원수들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징계도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곡성을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평강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징계는 당시에는 슬퍼, 하나님한테 우도 터지는데 얼마나 슬퍼요.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터져도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징계라고 느끼는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막대기, 바르게 교육하시려는 하나님의 막대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한테 와서 내게 고통이 임했다 할지라도 낙심할 거 없고, 그리고 그런 것을 사소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기도로 하나님께 탄식하고 기도하고 아뢰면 하나님은 곡성을 들으시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혀지고 원수들이 부끄러워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헷세드의 사랑, 영원무궁한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징벌의 막대기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처럼 육신의 고통을 겪는 성도가 있으면 오늘 고통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 고통을 가져다 주는 원수의 역사도 다 떠나가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고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훈련되고 성장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영혼의 성령의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어둠 가운데 햇빛이 돋는 것 같은 큰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바라오니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어 우리가 의로운 삶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